네, 우리 친구들 오늘 그런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 성경책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네, 그러면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럼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가 있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느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이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우리 오늘 강도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살롬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문종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떠들지 말고 무슨 말씀 전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소리가 자, 목사님은 소리 조절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문종현 목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김용호 강도사님 밑에 집에 살고 있어요. 네, 김용호 강도사님 밑에 뭐라고요? 네, 김용호 강도사님 밑에 집에 살고 있어서 위에서 이제 쿵쿵쿵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제가 조용히 해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 오늘 목사님이 전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배가 뭐예요? 오늘 예배가 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이상하다. 목사님 귀에만 이 소리가 들리나?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자, 눈을 감고 귀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나 봐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밖에서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줘요? 엄마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래서. 물론 모르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문을 열어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내 친구가 찾아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문을 보통 열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8시 30분이 되면 늘 이런 쾅쾅쾅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교회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문을 쾅쾅쾅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였었어요.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아침에 9시에 초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9시에 초등부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언제나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종현아 교회 가자 늘 이렇게 밖에서 외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소리가 들릴 때 목사님이 늘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맞춘 친구들이 있네요. 늘 하는 행동이 뭐였다면 보고 있던 TV를 탁 끄고 이불 속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척, 그리고
종현이 없어요. 이런 마음속 외침과 함께 최대한 집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인기척이 나지 않게 그렇게 잠잠히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이 쾅쾅쾅 두드리던 문소리가 없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9시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다음 친구를 또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참으면 목사님이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고 나면 목사님이 슬그머니 이렇게 이불 속에 나와가지고 다시 TV를 탁 틀어서 TV를 보곤 했었어요. 여기서 질문. 친구들,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기 싫어서?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9시가 되면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 9시가 되면 여러분 디즈니 알죠? 디즈니 만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목사님은 그 9시에 나오는 디즈니 만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척 그렇게 몸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매번 그래서 교회를 안 갔던 건 아니에요. 이게 한 날은 목사님 집에 뒷문이 있던 걸 목사님 깜빡했었어. 그래가지고 다 했어. 그래서 소리가 이제 사라졌어.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쾅쾅 TV랑 다 틀었는데, 그래가지고 야 문종현,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나와. 그러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곤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에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에요? 바르지 못한 행동이에요. 교회를 빼먹는 거,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결코 잘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건 바로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몰랐던 거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뭐죠? 우리 친구들 중에 예배는 나 잘 알고 있다,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친구 얘기해 볼래요? 앉아서 해도 돼, 앉아서 해도 돼.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또 다른 친구, 저기 뒤에 핑크색 옷 입은 친구, 저기 머리 만지는 친구, 너 말이에요, 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군요. 네. 자, 여기 되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한 명 딱 있었네. 아니,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해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예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가 뭔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란, 목소리가 너무 작아. 예배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뭐예요? 물어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친구들, 한자 배운 사람 있어요? 한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많이 배우고 있네. 그럼 자, 지금 이제 한자가 곧 나올 건데 한자를 한번 맞춰봅니다. 띄워주세요. 예배에 대한 한자예요. 무슨 한자일까? 멀어서 안 보여요? 글씨를 키워줘. 무슨 한자일까? 자, 여기서 이 예배를 말할 때 예자는 예절을 말할 때 예도 예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배자는 우리가 절하다 할 때 절배자를 써서 예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을 뜻해요. 뭐라고요? 어떤 대상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이다. 그러면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헬라어가 뭔지 알아요?
우리 신약 성경 있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럼 헬라어 한번 봅시다. 공부하는 시간. 자, 무슨 글자일까? 무슨 글자일까? 자, 여기서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읽어요. 따라해 봅시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존경을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가 이 프로스퀴네오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퀴네오가 뭐냐면, 퀴네오가 뭐예요? 뭘까요?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말이 프로스퀴네오.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원래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무릎을 이렇게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출 때 쓰는 말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그냥 예배, 섬김, 간단하죠? 예배,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worship, service,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잘 못 따라온 것 같은데. 잘 따라왔어요? 네,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절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검색해봤어. 사랑 쳐보니까 뭐라고 나왔을까?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뭐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인정, 존경, 경외, 섬김. 그 의미가 이 사랑이라는 말에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목사님이 예전에 소년부 할 때, 목사님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소년부를 했었어요. 그 소년부를 할 때 제자반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흰색, 어떤 친구는 무지개색,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황금색, 그리고 또 무슨 색이 있었을까요? 빨간색, 또 파랑색, 초록색. 맞네, 여러 가지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데 목사님의 귀를 번쩍이게 하는 색깔이 하나 있었어. 아까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얘기한 색깔이 있어요. 뭘까요? 빨간색. 우리 친구들 빨간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보혈.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목사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의 답변이 목사님의 귀를 번쩍이게 했어요. 무슨 답변이었을까? 따라해 봅니다. 사랑.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침밥 안 먹었어요? 다시 한번. 안 먹었구나, 미안해. 자, 다시 한번 더. 사랑. 그 친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멋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싫어서 막 떼쓰다가도 엄마가 빨리 가라고 막 등 이렇게 두들기면서 보내서 나온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왔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맞췄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띄워주세요. 온 마음 다해 예배해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온 마음 다해 예배해라라는 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안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향유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행동을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발 곁에 서서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이 말이 아까 무슨 말이었죠? 뭐 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똑똑하네 우리 친구. 칭찬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있었죠.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종이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로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행동, 그 말이 예배, 프로스퀴네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럼 향유 여인이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유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나?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부었어요. 향유를 사람의 몸에 붓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진실로 존경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존경하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향유를 사람의 몸에 붓는 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여러분, 내 머리카락으로 우리 엄마 발 이렇게 닦아줄 수 있어요? 더럽잖아요. 닦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신발도 신고 여기 콘크리트랑 이렇게 다 깨끗하잖아요, 거리가. 근데 로마 당시의 거리는 어땠을까요? 더러웠어요. 거기는 말도 뛰어다니고 소들도 다니고 양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었을까? 소똥도, 그렇죠.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양똥도 있고 여러 가지 똥들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흙이랑 먼지가 어때요? 그 발에 다 묻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그런 발에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줄 수 있어요? 못 닦아줘요. 닦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뭘 했어요? 이 향유 여인은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까지 부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라는 거죠. 뭐예요? 지금 이 향유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온 마음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멀리 했을 텐데 그런데 아니네, 가까이 하고 있네. 다시 말해서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저 사람 선지자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라고 집에 초대했는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이 한 가지 바리새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몬아,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하나는 500만 원을 빌렸고 또 하나는 50만 원을 빌렸어. 그런데 500만 원과 50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둘 다 빚을 탕감해줬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500만 원 가치를 알아요? 50만 원 가치를 알아요? 어떤 게 커요? 500만 원 훨씬 크죠. 500만 원 빌린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어. 50만 원 빚진 사람 빚을 탕감해줬어. 그러면 누가 더 이 사람에게 감사할까? 500만 원 빌렸는데 그 500만 원 갚지 마 했던 사람이 더 감사하다라는 거죠. 시몬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나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야기했는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더 이야기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니? 네가 보고 있는 이 여자 제대로 보고 있니?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 지금 자기 눈물로 내 발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도 닦고 향유도 부어줬다. 근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거죠.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도 내 발에 부어주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발이 더럽잖아. 발을 씻겨주려고 물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손님을 불러놓고서는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47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향유 여인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더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향유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죠. 친구들,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그러면 향유 여인이 지금 보여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 향유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모인 초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 향유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목사님 길게 설교하지 않아요. 말씀 마무리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인정, 존경, 경외, 섬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직 없네. 소년부 친구들은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해요라고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건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때요? 사랑함이 많아요? 사랑함이 적어요? 사랑함이 적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한다는 건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 마음 다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담긴 말이 사랑해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무엇으로 섬겼어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육신을 던지면서 우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향유 여인처럼 그렇게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해요? 저기 뒤에 난 사랑하나 보네.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향유 여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향유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욱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라서 향유 여인과 같은 사랑함이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교회 오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향유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랑함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매 순간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평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던 예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한 그런 행복이 될 수 있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마칠게요. 예배가 뭐라고요? 넘겨주실래요? 예배가 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초등부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